한평생을 돌을 다듬으면서 살았던 조각가가 이제 자기가 그 문화재 보호나 돌에 관련된 것은 아주 일가견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데 돌에도 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에 어떤 모양의 돌이든지 간에 그 돌에는 결이 있는데 그 결 따라 이제 조각을 하게 되면 쉽게 조각이 되고 모양이 나오지만 결 따라 조각하지 않으면 파손이 되거나 깨어지고 제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결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분은 들어보셨고 어떤 분은 안 들어보시고 돌에 그렇게 결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결이 있어요. 인생에도 결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힘겹게 일을 살아보려 하고 애쓰긴 하지만 내가 힘쓴 만큼 그것이 되지 않을 때가 그 인생의 결은 아는 분이 따로 있는데 그 인생의 결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의 심사를 하나님 앞에 맡겨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사를 주께 맡기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내가 내 인생을 잘 알지 못하지만 내 길을 그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 인생의 이 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지금은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지나지만 이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슨 작품, 어떠한 명품으로 만드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때 이제 그만하세요.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나에게 더 이상 이걸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나의 삶의 응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대로 빚으시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내놓는답니다. 이것만은 내가 놓칠 수 없어요 하고 따라가는가 하면 이것은 할 수 없어요 하고 거부하는 이런 모습이 내 인생의 결 가운데서 내가 주장하고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을 맡겨두는 것, 이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자기가 왕시켜달라고 한 것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자에게 기름 부어 왕 삼는다라고 얘기를 들은 이후부터 그날부터 추격을 당하면서 사울의 미움의 대상이 됩니다. 평생을 쫓기듯이 인생을 사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사람에게요 쫓긴다는 것 이거 보통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다. 빚쟁이들한테 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일들을 연속곡에서 보면 야, 저 얼마나 힘들까?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이 계속적으로 쫓기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원수처럼 쫓아다녔던 사울이 세상을 뜨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인생에 참 이제는 꽃피는 봄날처럼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하지만 결국 또 나라는 갈라져서 북쪽의 유다민족 외에는 11지파가 자기를 반대하는 그런 지파로 서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스보셋이라는 그 왕을 세워서 다윗과는 반대적인 그러한 성향이 있게 돼요. 더 막강하고 강력한 그러한 부유함이 북쪽에 있다면 넉넉지 못하고 사람들이 어떤 병색이 짙고 빚지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인생이 피할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다윗에게만 찾아온 거예요. 누가 봐도요. 야, 저 윗집은 잘 되겠지만 이 아랫집은 얼마 가지 않아서 문을 닫을 것 아닌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하였지만 다윗의 집은 날마다 강하여졌다. 이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다윗의 집안은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안은 많은 것을 가지고 시작은 참 좋았는데 날마다 망하는 가운데 있었을까?
대표적 일로 다윗이 어떻게 승하고 강화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2장에서 기록되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태어난 아들들마다 어느 곳에 내놓아도 장군감 되고 또 왕을 삼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아들들이에요. 그런 아들들의 이름이 암논이요, 길르압이요, 압살롬, 아도니아요, 스바냐요, 이드리암이에요. 이러한 아들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당시의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 자녀들이 잘 되고 부요하고 또한 직장인 모든 사람에게 내놓을 만하고 풍성한 소득이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시편 128편에 기록되는 말씀처럼 자녀들은 감람류의 그 열매 같고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러한 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구약 특별히 예전의 삶에 살았던 사람들의 물질의 복을 기대하였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자녀도 잘 돼, 또한 적은 땅에서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풍족한 은혜를 누리는 이 복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산이 복이요 번영이 복이었다면 다윗은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적으로 사울은 하는 일마다 그 사울의 집안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의 우선이었던 이 아들이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그렇게 충정을 다하고 충심을 다하겠다라고 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여러분 개국공신 아닙니까? 아브넬이라면 그러면 그 왕된 이에게 가서 충정을 다하고 충심을 다해야 되는데 참 못됐어요. 그 아버지 사울의 첩에게 동침을 요구하고 실제적으로 동침하게 해요. 집안이 가세가 기울고 왕이지만 왕의 명령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왕의 권위가 없는 충신이었는데 그 충신이 왕 아버지 선친의 첩을 이렇게 범하는 짓을 하게 돼요. 왕으로서 그것을 지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브넬이 대뜸 왕 앞에서 왕이고 뭐가 없어요 하면서 사무엘하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의 개냐라고 얘기해요. 아니 왕 앞에서요 함부로 이렇게 내가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아주 부정한 대표적 동물 그리고 문란한 대표적 동물이 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부정한 사람의 대표란 말인가 하면서 거기에서 이 사울의 후손이었던 이스보셋을 등지고 떠나버립니다.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가정이 안 돼요. 가세가 기울어요. 그리고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부유함은 가지고 있지만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한 가지 교훈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우리 가운데 분열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다. 옆에 있는 분 손잡고 우리는 하나다. 할렐루야. 하나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북쪽의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보셋이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이 아브넬이 왕을 떠나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렇다 보니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4분 5열 되는 나라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부분을 지적할 때 꼭 맞는 말을 해요. 바울이 처음 세웠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 아닙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한번 따라 할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저 사람 보기 싫어 내가 떠나면, 내가 또 보기 싫어 저 사람이 떠나면 결국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누구든지 잘 될 것 같지만 분열하면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망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이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강해진 이유가 무엇일까 보았더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교회는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식으로 함께 하셨는가? 읽었던 말씀의 11절 가운데 9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맹세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맹세를 다윗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맹세를 주셨습니까?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넬에게 널 위에 벌을 나타내심이 마땅하니라. 아브넬이 이제는 앞으로 곧 망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겠다고 하나님이 약조해 주셨어요. 그 약조를 믿는 다윗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왕으로서 채통이 있지요. 어느 정도 위신이 있지 않습니까? 자, 리더십이 있으니까 내 말대로 따르십시오. 이 정도로 해야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2장 1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말리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길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알고 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따라가던 다윗.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면 이렇게 의지하고 믿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그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에 와서야 예수님 이후에 아버지라고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망령되이 이른다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아버지라고 명명할 수 없는 그러한 법적으로, 신앙적인 법적으로 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시냐면 자녀의 죄에 대하여 알고는 있고 그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지적은 하지만 죄 있다 요구하면, 죄 있다라고 고백하면 용서하는 것이 아버지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요, 그 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없앨 수는 없어요. 이미 뿌린 것은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원칙이요 철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삭스에 대한 우리가 결과를 보아야 되는데 그 결과를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결과를 지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니 그 죄의 결과를 지시기 위해서 친히 고통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하려면 부모된 우리 입장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가요, 정말 몸에 열이 물 끓듯이 끓고 병원에, 이 병원에 가고 저 병원에 가도 답이 없어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등에 업고 있는 이 아이를 낫게끔 한다면 내가 좀 대신 아프고 싶은 거예요. 절반이 아니라 통째로 이 아이의 아픔을 내가 안고 싶은 거예요.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의 그 시름시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그 아이의 아픔을, 그 모든 송두리째 그 아이의 아픔을 내가 안고 저 아이는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모두가 그러한 마음일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리 달리고 있는 이 사망의 길에서 그 길에 내려가지 않게끔 그분이 대신하여 사망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마다 아이고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분이 용서하실까? 아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오만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었을 때
그가 날마다 베갯잎을 적셔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였다. 네 죄가 동에서 서에 먼 것처럼 내가 없이 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헌신하느냐라고 대변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공개하고 헌신하다면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죽여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특성의 또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보면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참 재밌는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거든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애따 떡 하면서 돌을 주는 부모가 없고, 생선 좀 주세요 그랬더니 다거니 여기 생선이 있다 하고 여기 호리병에다가 거기다가 뱀을 담아가지고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선한 것을 줄 알거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줄 믿습니다. 최고를 주세요. 우리 교회도 최고로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때 최고가 아닐 때가 있어요. 주님, 이건 네 개 가운데서 이거 최고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요 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빨간불이 켜지기도 하고 또한 주황색이 불이 켜질 때 있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의 길에서 초록길만 열리기를 원합니다. 늘 내가 직진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내가 광야를 걷게끔 하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광야에서 내어 쫓겼던 그 시간이 없었다면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통일 왕국을 이룰 수도 없었을 것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세주에 대한 예표를 허락하실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때 항상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나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선하고 좋은 것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받을 때 내가 평가의 기준으로 이건 너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어느 교수가요, 강의를 한참 하고 계시다가 학생들이 듣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 제군들, 내 말을 들어보소. 한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 중에 남편은 몹쓸 병에 들었고 아내는 폐결핵에 걸렸어. 가정이 참 녹록지 않죠? 남편도 아내도 병 들었어요. 그런데요, 병 들고 가난한 가정에 자녀들이 많다고 그 가정에 자녀가 넷이나 있어요. 그런데 넷 중에서 첫째 아이는 병 들어서 요 며칠 전에 죽고 나머지 셋 아이들도 폐결핵에 걸려 있다네. 안타까운 것은 이 아내가 지금 태중에 아이가 있어. 예, 벌써 주여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같으면, 제군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교수님이 흰머리 하신 분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아주 똑똑한 학생 하나가 벌떡 손들고, 어떻게 얘를 낳아요? 얘를 낳을 수 없죠? 하면서 크게 주장을 합니다. 얘 낳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크게 주장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바로 그 태중에 이렇게 열악한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가 병들고 어머니가 병들고 이에 형은 죽고 그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정말 가정으로 따지면 별 볼일 없는 가정에서 베토벤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다 볼 때 넉넉하고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지만 그 좋지 않아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생을 바꾸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우리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이것이 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받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말리나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만의 한 청년이요, 연애하면서 연애 편지를 썼어요. 2년 동안 얼마나 많이 썼느냐 하면, 여기 혹시 앉아 계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 연애할 동안에 연애 편지 좀 많이 받으셨나요? 네, 괜한 질문한 것 같습니다. 연애 편지 혹시 받으셨죠? 이상희 집사님? 예, 끄덕끄덕 하고 계신데, 곁에 계신 이 집사님 전혀 반응이 없고. 연애 편지. 근데 이 사람이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연애 편지를 썼냐면 700통을 썼어요. 700통. 그러니까 거의 매일 썼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사가 되고, 야, 어떻게 2년 동안 700통이나 썼을까? 저도 사실은 연애할 때 연애 편지를 많이 썼거든요. 네, 결혼은 엉뚱한 사람 오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대만에서 편지를 썼던 이 사람이 이렇게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던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 당사자는 누구하고 했을 것 같습니까? 우체부하고. 체계가 있죠. 우체부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매일 편지를 갖다 주고 나서 표정을 보니까 그 아낙네가 오늘은 울상에서 아이고 좀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편지 내용은 뒤로 놔두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저 우체부. 오늘 기쁘니까 해하고 있는데 오늘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매일 만나기를 2년간 만나니까 정이 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라면요, 늘 인생이 패망하는 사울의 가정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강력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강력한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개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출입하는 대문을 들어올 때마다 정말 능력이 넘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말하는 것 아니에요. 무엇인가 잘 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우쭐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는 인생을 세운 집 아닙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가 우리를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처럼 강성할 수 있고 강성대국을 만들고 강성한 교회와 강성한 그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기였다.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